많은 부서 또 모임이 있는데 어쩌면 가장 조용히 또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부서가 재무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무부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마음에 남아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가 자기 이름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웅장한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봉헌하는 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머릿돌에 황제의 이름이 새긴 그 머릿돌을 공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축하 순서가 끝나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그 머릿돌에 황제의 이름을 새긴 그 이름을 이제 드러내는 순간이었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이겠습니까? 그 머릿돌을 가리고 있는 천을 드러내자 황제의 이름이 나왔던 것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낯선 사람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뭐 술렁술렁했겠죠. 결국 그 머릿돌에 쓰여져 있는 사람을 찾아내게 했는데요. 뜻밖에도 아주 가난한 한 과부였습니다. 황제가 하도 이상해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어떤 일을 하였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기에 그 머릿돌에 이름이 새겨졌나 싶어서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도,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대리석을 비롯한 저 예배당을 짓는 그 건축 자재가 마차에 실려서 오고 갈 때 보니까 마차가 비가 오면 이 진창에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풀을 베어다가 마차가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 진 구덩이에 이 마른 풀을 넣었을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머릿돌에 이 과부의 이름을 새긴 것은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겁니다. 황제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예배당을 건축한 예배당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무명의 과부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차가 지나가는 길에 마른 풀을 베어다 깔았지만 머릿돌에 그 이름을 쓸 때는 과부의 이름을 쓰도록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일원도 사실은 교우들의 헌금입니다. 아마 그 일은 우리 재무부로부터 시작이 될 터인데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바친 그 헌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로도 궁핍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묵히 수고하는 재무부,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웬 호들갑을 떠나 그러실지 몰라도요, 우리가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것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후 위기라는 말보다도 기후 재앙이라는 말이 더 현실적인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1년도에 독일 가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독일 사람들이 차를 몇십만 킬로가 돼도 그 차를 탑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정말 아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차를 타고서 제가 놀란 것은요, 웬만한 자동차에는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아껴도 그렇지 무슨 에어컨이 없나 싶었는데 에어컨이 별로 필요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요즘 뉴스 보시는지 보셔서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영국의 기온이요 40도를 넘고 있다고 그럽니다. 막 이게 비행장에 그 아스팔트가 들고 일어나서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하기도 하고요, 철도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운행이 중단되기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말이죠, 철로나 아니면 이 철교 위에 무슨 호일을 갖다가 이렇게 감싸기도 하고, 정말 영국 사람들은 세상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가 산불로, 정말 큰, 사람이 어떻게 끌 수 없는 산불로 속수무책인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장마가 끝나면 불볕 더위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그냥 일시적인 그런 어떤 불편이 아니고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정말 중요한 사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여간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일이 머지않아 우리 정말 발끝으로 찾아오는 말이죠. 요새 저희 집사람이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남극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높아지면 우리나라도 거반 물에 잠겨가지고요, 남아있는 곳은 태백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태백에 미리 좀 살 집도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면 어떨까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이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점점 번져가고 있는데요, 이 일은 우리 그동안 인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정말 뼈아프게 돌아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냥 언제까지나 내가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살면서 이 현상이 멈춰지기를 바라는 그것은 너무 쉬운 생각일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로부터 그 일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 아마 그렇게 하기에도 지금 때가 많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많지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기후 재앙에 관한 것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시간에 주님께서 건지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자굴에서 건진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읽은 것이 필요할 터인데요, 제가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다니엘을 비롯한 다니엘의 세 친구 유대인의 그 총망받는 젊은이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여러 해가, 꽤 많은 시간이 지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할 가능성이 있는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총망한 젊은이들을 끌고 갔는데요, 가가지고 벌써 왕이 몇 차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속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보면
끌려갈 때는 물론이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온 나라를 120개의 지역으로 분할을 하고서 120명의 지방 책임자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몇 도인가요? 서울시, 경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요즘은 이게 금방 특별시도 많고 이렇게 가지고 잘 이렇게 떠오르질 않는데요. 우리나라를 그 행정구역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 온 땅을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을 120개로 나눠가지고 120명의 관리를 세웠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이 이제 자기가 맡은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요. 그 위에 또 누구를 세우냐 하면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총리가 숫자대로 하자면은 40개의 그 고을 책임자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자, 일을 이렇게 하면 이제 일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수가 있고 관리도 되고 또 서로 경쟁심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혼자서 권력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견제가 되는, 왕으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통치술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120명의 지방 관리를 세웠던 이유를 2절 말씀을 보면 왕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이런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라를 120개 구역으로 나누고 거기에 관리를 세우고 이 관리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지방 관리들을 관리하게 하는데요. 이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됩니다.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심중에는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믿을 만한 총리가 누구였냐 하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반으로 삼을 생각을 왕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이 이렇게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다니엘의 모습이 크게 2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두고서 민첩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첩했다라는 이 말은 동작이 빨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남달랐다, 출중했다, 빼어났다, 탁월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관리들은 120명을 비롯한 또 총리가 3명이니 수많은 관리들이 있었지만 왕의 심중에 우리로 말하면 총리감으로 지금 누굴 생각하는 거냐면 다니엘을 생각하는 건데요. 이 다니엘이 민첩했어요. 어디를 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빼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빼어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충성되었다라는 이 말에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믿을만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왕이 볼 때 얼마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충성됐다, 믿을 만하다라는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아멘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이 볼 때 정말 자기의 모든 전권을 다 맡겨도 좋을 만큼 믿음이 가는 사람, 그리고 능력도 굉장히 빼어난 사람, 출중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왕은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총리 중에서도 선임 총리, 그러니까 행정 수반으로 삼을 생각을 왕은 의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박수를 쳐줄까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는 것 같으니까 다른 총리를 비롯한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삼촌이 땅을 사면, 삼촌인가요? 사촌인가요? 하여튼 누가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요. 그거 축하해 주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친구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말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총리의 자리에 오를 뿐만이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요, 행정의 수반이 되려고 하니까 다른 신하들의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말이죠, 결점을 찾아내려고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에게서 아무 틈도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시비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좀 끌어내릴 것을 찾기 위해 가지고요, 정말 별걸 다 찾아보고 흠잡을 것을 뒤졌지만 어떤 흠도 찾아낼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는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정체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 잡을 것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걸 흠을 잡으면 모를까,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이 흠 잡을 것이 없는,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 외에는 뭐라고 딴지 걸 게 없는 말이죠. 그들은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을 찾아서 이제 머리를 맞대는데요, 그들이 왕을 찾아가서 제안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일을 삼가도록 합시다. 왕에게 구하는 것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이제 규정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 규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합시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왕을 신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도장을 찍었을까요? 안 찍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웃으면서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공치사를 할 때요,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신하들이 왕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왕은 자기를 신격화, 자기를 또 받든다라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 말은 이제 앞으로는 이 법을 왕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조서가 발표가 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누구도 왕에게 기도를 하는 것, 왕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허락이 되지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일체 금하는, 만약에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왕의 총리인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성경도 밝히고 있지만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훤히 알았습니다. 과연 이 왕의 명령을 접한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요, 늘 했던 대로 평소와 다를 것이 없는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총리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한 달 좀 기도를 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아니 굳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해도 되고, 밤중에 불을 끄고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문을 전부 닫아 걸고 기도하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늘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왕의 도장을 받아낸 이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주시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놓아놓은 덫인 줄 알면서도 들어온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왕을 찾아간 이 왕의 신하들은 왕에게 다시 한번 왕이 내린 명령을 확인합니다. 그런 뒤에 다니엘이 했던 일을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왕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지만 자신에게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다니엘을 살려낼 어떤 방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사자굴에 던져진 뒤에 입구에 왕의 도장이 찍힌 봉인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어느 누구도 다니엘을 꺼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다니엘은 빠져나갈 틈이 전혀 없는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룻밤이 지납니다. 왕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밤을 새우고서 이튿날 이른 새벽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과연 사자밥이 되었을지, 아니면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셨을지 슬프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니엘에게 생존 여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고 부릅니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그 짧은 순간 왕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때 사자 굴 속에서 왕이 그토록 원했던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다니엘을 건져낸 이 왕은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게 만들었던 모든 신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이것을 탈리온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누군가의 목숨을 해하려고 한 사람에게 목숨을 취하는 그런 법을 그대로 적용을 이제 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빠뜨리려고 했던 이들이 사자밥이 되고 마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니엘이 정말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힙니다.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 볼까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 굴 속에 던져졌는데도 상처 하나 입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을 다른 성경은 신뢰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니엘을 하나님도 지키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우리들 그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쉽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는, 그래서 내가 차라리 믿음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일까? 마음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나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근심과 걱정에 애워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사자굴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나아지지 않는,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바로 그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사자굴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처 하나 입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이 상처 입지 않았던 이유를 전해주고 있으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처럼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 결과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일들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생각하게 합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사자굴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유쾌한 상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룻밤을 사자굴 속에서 지냈던 다니엘이 두려움에 떨면서 저쪽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하룻밤을 지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라라고 하는 것은요, 사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세상 어떤 이불보다도 따뜻한 사자들 품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마치 폭풍이 있는 밤바다에서도 백고물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처럼 사자들 틈에서 단잠에 빠져있는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사자 틈에서 사자를 베고 잠자는 다니엘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세상 속에서 내게 찾아오는 사자굴, 사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를 이불처럼 요처럼 얼마든지 따뜻하게 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룻밤을, 어둠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키시고 다니엘을 건지신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자굴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주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자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두운 한 밤을 믿음으로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사자들 틈에서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주님께 왔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 주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